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일지사상과 힌두교의 부족했던 부분을 추가하는 110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불교가 힌두교의 영향을 좀 가장 많이 받은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지금 베다 철학이라고 해서 나오는 힌두교의 베다 철학, 우파니샤드 이러한 형태에 있어서의 내용이 많이 불교하고 겹치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베다에 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드바이타 베단타. 지난번에는 여기 철학적 해석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를 넘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드바이타 베단타. 지금 이 베단타에서 이게 베다죠, 베다. 그래서 베다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아드바이타 베단타의 핵심은 그대는 그것이다. 이게 다시 말하면 타트트밤 아시라고 해서 그대는 그것이다. 혹은 너는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구절은 특히 샹카라의 아드바이타 철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너는 그것이다 라는 타트트밤 아시라는 것을 통해서 이원성을 초월하고, 그러니까 결국 너는 그것이다, 나는 그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죠? 이거는 동일치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동일치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인내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좀 더 넓히면은 천윤합일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원성을 초월하고 비이원적 이론론인 브라만과 아트만이 둘이 아니며 동일한 하나의 존재라는 불이이원론을 불이이론론을 주장을 합니다. 불이이론론. 이는 자아와 우주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깨달음이 진정한 자유로 이루어진다. 자, 여기서 보세요. 깨달음을 얻으면 뭐가 돼요? 진정한 거짓이 아닌 진정한 뭐로 자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진정한 자유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탈이라고 그래요, 이걸 해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자유라는 거는 내 멋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해탈 상태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곧 자유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힌두교는 이론론이라고 그랬죠? 예. 우리가 자아와 우주 이렇게 나눠졌다고 그래갖고 이원론으로 찾고 보려고 하는 시각, 이 시각이 어디서부터? 플라톤에 있어서의 이데아하고 현실, 예, 그림자 세계 있죠? 그림자 세계 이렇게 놔두니까 이게 이원론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 이원론이 아니라니까요.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게 있구나.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같은 거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뭐예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동굴 속에서 플라톤에 의하면은 동굴 속에서 내가 묶여 있었던 것을 풀어내는 거, 그게 뭐예요?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해탈. 그래서 이 문장은 단순한 종교적 선언이 아니라
자기 인식과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우파니샤트, 힌두교 사상의 뿌리죠. 그리고 인도 철학의 형이상학의 토대가 되는 게 우파니샤드예요. 우파니샤드에서는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체이며 전체는 나다. 이게 뭐예요? 인내천이지, 인내천이지. 네. 이거는 우리가 5천년 역사에 있어서 당군의 흐름을 천도교와 동학이 이끌어 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우파니샤드에 대해서 잠깐 봅시다. 우파니샤드는 산스크리트어 우파니샤드는 가까이 앉다라는 뜻이래요. 가까이 앉다. 이거는 스승 곁에 앉아 은밀한 진리를 전수받는 제자의 자세를 상징한다. 그래서 기원전 약 800년과 500년 사이에, 그러니까 BC 5에서 8세기 사이에 형성된 문헌인데, 이때 베다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베다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게 우파니샤드 부분이래요. 이게. 그래서 지금 베다라는 것은 지식, 암을 얘기를 한대요. 지식, 암. 그런데 우리는 베단타라고 지금 이 우파니샤트가 불리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단타. 그럼 베단타는 베다의 끝이죠. 베다의 끝인데 무슨 끝이에요? 지식과 알의 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앞서서 가끔 얘기를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의 끝, 생각의 끝에 다다르면 그랬어요. 끝에 다다르면 그럼 생각의 끝에 다다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알의 끝에 다다르면 지식의 끝에 다다르면 이걸로 바꿔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의 끝에 다다른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베단타라고 한다. 베단타. 이 베단타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지식의 끝에 다다르면 그것을 뭐라고? 일지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일지의 상태는 뭐예요? 해탈의 상태고 이게 지속성을 가지면은 그거를 뭐라고? 열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베단타, 베다의 끝, 알의 끝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해탈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다는 힌두교에 있어서 인도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신선한 경전인데 이것을 뭐라고? 베다를 슈루티라고도 부른대요. 근데 이 슈루티가 뭐냐면 들려진 것으로 해석이 된대요. 들려진 것. 그러니까 이 들려진 것으로 해석이 되니까 신의 계시 이렇게 하는 거죠. 신의 계시. 근데 이게 들려진 것 이게 소리일까요? 아니면은 체득처일까요?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지. 신의 계시가 들려졌습니다. 이걸 소리라고 할까요? 체득처로 통합해서 말을 했어야 할까요? 저는 소리라고만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체득처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따라서 베다와 슈루티를 같은 표현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죠? 체득처를 얻었다는 것은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그 깨달음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뭐죠? 해탈이 됐습니다. 해탈이 됐다는 것은 이게 지속성을 가지면 우리는 열반에 이릅니다. 열반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윤회를 끊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게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총 200편 이상이 베다 경전에서 총 200편 이상이 전해지지만 그중
10편에서 13편 정도가 무ಖ್야 우파니샤드에서 주요 우파니샤드 중에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게 10편에서 13편이래요. 이게 곧 뭐예요? 형이상학을 얘기했다 이 얘기죠. 이 얘기는 뭐예요? 무형계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자, 이제 베단타 학파를 봅시다. 베단타 학파는 베단타해서 이게 베다는 지식, 알미라고 그랬어요. 근데 베단타 그러면은 지식의 끝, 알미의 끝, 예, 베다의 끝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단타 학파라는 얘기는 뭐예요? 해탈을 이룬 자 또는 아니면 해탈을 이루려는 집단, 이걸 뭐라고 하죠? 구도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다의 지식부의 근본적인 뜻, 아람야카와 우파니샤드의 철학적, 신비적, 밀교적 가르침을 연구하는 힌두교 철학 학파가 베단 학파래요. 베단타 학파. 그래서 힌두교의 정통 6파 철학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힌두교 중에 정통인 철학을 볼 수 있는 게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단타 학파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베단타 학파를 우타라 미만사 학파라고도 부른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힌두 철학에서 원래 베단타라는 단어는 베다 중 우파니샤드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베단타는 베단타라는 단어는 베다 안타라고 해서 베다의 끝 또는 베다 창가에 더해진 부록이라는 뜻인데 이 뜻이 심화되어 베다의 목적, 목표 또는 최종 도달지, 최종 도달지가 해탈에서 열반으로 가서 우리가 뭐죠? 윤회를 끊는 거죠. 윤회를 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이제 베다 안타의 의미를 이 위에서 제가 설명을 해 들어갔었는데 여기에서 이 설명된 것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봅시다. 베단타의 의미는 베단타의 의미는 베단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단타는 베다의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다는 지식, 알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이기도 하고 힌두교의 가장 오래된 경전이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타는 끝, 목적, 궁극적인 도달점을 의미하고 이것은 생각의 끝에 다다름해서 일지상태, 지혜가 발현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베다 안타, 문장 그대로는 베다의 끝이지만 철학적으로는 베다의 궁극적 목적, 즉 우주의 본질과 자아 진리를 탐구하는 지혜를 뜻합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의 끝에 다다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생각의 끝에 다다르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발현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제가 지속적으로 써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베다 안타라는 거는 베다의 끝, 즉 생각의 끝에 이르지만 철학적으로는 베다의 궁극적 목적, 우리가 뭐죠? 해탈, 우주의 본질과 자아의 진리를 탐구하는 거니까 결국은 나를 통해 이건 진입은 어떻게 해요? 진입은 나를 통해 뭐를 하나의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진리를 알아가는 내용이 뭐예요? 우주의 본질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베다는 우주와 인간 존재에 대한 최초의 철학적 탐구를 적은 것이 이제 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 비드에서 유래된 말이 베다인데
이것은 알다, 지식, 알물 의미하고 이는 우주와 인간 존재에 대한 신성한 지혜를 담고 있다. 여기 보세요. 이제 신성한 지혜로 표시를 하죠. 이 지혜인데 이게 뭐예요? 알다, 지식, 암.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이게 지혜가 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발현이 되니 이 발현된 지혜를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베다 경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으로 신으로부터 들려진 것 그랬어요. 슈루티. 로 간주되며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신의 계시로 만들어진 문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신의 계시로 만들어지는 문헌 이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깨달음의 결과로 구성된 문헌입니다. 이렇게 봐야죠. 예. 그래서 여기서 들려진 것, 이거 동서양에 다 들려진 것, 이것을 빛이라는 것으로 많이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게 어디야?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뭐예요? 조명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조명론으로 해서 빛에 관한 철학적 이론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려진 것, 이것은 체득된 것,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체득된 것, 체득됐다는 것은 어디에서요? 깨달음으로 체득된 것. 그것을, 무문간에, 무문의 해계 스님이 얘기한, 거기에 보면은, 투득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게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봐요. 적합하다. 투득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가장 적합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을 또 줄탁동시라고 얘기했었어요. 이건 줄탁동시는 투득이 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운문 형태의 창과 주문 제2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사의식과 철학적 사유를 담고 있는 게 베다 경전입니다. 이러한 베다 경전은 4개가 있대요. 이게 리그베다, 사마베다, 아주르베다, 아타르바 베다 해서 4개의 경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리그베다는 신들에 대한 찬가가 적혀 있고 사마베다는 음악적 성가, 그 다음에 아주베다는 제2주문, 아타르바 베다는 주술과 기도문.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신들에 대한 찬가, 그러니까 이거는 경전 같아요. 경전. 음악적 선거는 이거를 경전을 우리가 드러내는 작업 중에 하나가 표현 중에 작업 또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음악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제사를 지내는 하나의 형식, 틀을 만드는 거고 이거는 이 틀에 적용이 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 도구로 주술과 기도문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징을 보면 리그베다는 신들에 대한 찬가인데 가장 오래된 경전이고 우주의 기원과 신화적 세계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마베다는 음악적 성가. 이거는 리그베다의 시를 선율로 구성해서 제2에 사용합니다. 뭐를요?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아주르베다는 제2주문이에요. 의식의 구조와 주문, 문구, 실천적 지침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행위로서 지금 되어지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타르바 베다는 주술과 기도문, 그래서 병, 재앙 방지 등 현실적 문제 해결에 중심이 되는 게 아타르바 베다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4가지는 삶을 노래하고 실행하고 치유하고 찬양하는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 경전인 베다는 신성한 지식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성한 지식의 체계라는 것은 뭐예요? 지혜를
적어놨다는 얘기죠. 근데 이 지혜를 적었다는 건데 이 지혜는 어디에서 드러나요? 깨달음의 결과죠. 깨달음의 결과를 이 힌두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베다의 끝에 다다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다섯 부분을 이제 판카비다 또는 베다 판카로 이 다섯 부분은 모두 베다 문헌 전체를 구성하는 주요 범주를 뜻하고 있다. 자, 지금 이 전통적으로 다섯 부분인 이 베다의 문헌의 구성 체계를 얘기하는 거죠. 구성 체계. 그러면 이 네 개의 경전을 어떤 구성 체계로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베다의 다섯 부분, 첫째는 사무이타, 그래서 이 신앙적인 부분. 두 번째는 브라흐마나 해서 제의적인 부분. 세 번째는 아란야카에서 수행적인 부분. 네 번째는 우파니샤드에서 철학적인 부분. 다섯 번은 수투라라고 해서 사회 질서에 관한 부분으로 이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보면은 이론과 실천이 여기에서 힌두교에서는 베다 경전 내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왜 불교보다 힌두교가 인도에서 더 득세를 하는지 그것을 이번에 제가 이걸 하면서 느끼는 게 근데 너무 복잡해요. 힌두교가. 불교는 많은 경전은 있지만 핵심 내용은 아주 단순하거든요. 알고 보면. 한번 더 베다의 다섯 부분을 봅시다. 사무이타. 창가 주문을 통해서 신앙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신들에 대한 찬송가와 제이용 주문이 담긴 부분이다. 리그베다의 창가, 아조르베다의 제이문 등이 사무이타에 있다. 그 다음에 브라흐마나 제2의 해설서 그랬어요. 제사의 절차와 의미를 설명하는 3형식으로 된 문헌이다. 그래서 사제들의 의식을 집행할 때 참고하는 집진서 역할이 된다. 세 번째는 아란약한데 숲속의 경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할 때.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명상이죠, 명상. 명상 또는 기도,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운동자나 수행자들이 숲에서 명상하며 있는 철학적 해설서, 제2의 상징적 의미와 내면적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아란야카. 자, 우파니샤드 철학적 사유, 이게 철학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파니샤드는. 그래서 인간과 우주의 본질, 브라만과 아트만, 즉 절대자와 절대자 존재와 나의 관계를 탐구하는 그러한 작업이 우파니샤드이다. 그래서 인도 철학의 핵심이며 베다의 정수로 여겨진다. 수트라, 간결한 실천 지침으로 사회 질서, 그러니까 일종의 도덕과 하나의 규범, 이게 큰 규범으로 얘기하면 법이죠, 법. 이게 규칙, 규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2 윤리, 법률, 사회 규범 등을 간결하게 정리한 문헌이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다르마 수트라는 법률이고 그리하 수트라는 가정의례고 사울라 수트라는 장례의례 등 모든 것이 좀 간결하게 정리된 문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지사상의 핵심을 볼까요? 일지사상은 뭐였죠? 생각의 끝에 다다르면 사유의 멈춤을 통해 직감과 실천이 통합된 인식 상태 그랬는데 이게 직감과 실천이 통합된 상태 이걸 투득 또는 그 투득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하다고 제가 표현을 했죠. 투득. 하나가 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가 된 상태, 일치. 그러니까 일종의 해탈의 경지에서 우리가 이제 열반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의 모습인데 일치 상태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일치 상태라는 거는 형이상과 형이하의 요 경계의 모습이 석가모니가 표현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천상천하, 천상천하, 유화 독전 이렇게 됐죠? 그 세계가 어디예요? 요 세계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것을 플라톤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 그림자의 세계에 있다는 거고 여기에는 빛을 보고 다시 들어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깨달은 자. 무형계와 유형계와 무형계의 통합, 물질과 정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조화, 이 경계선,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 이게 매개자죠, 매개자. 이 매개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석가모니라고 그랬어요. 석가모니고 좀 더 확장을 하면 4대 성인,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4대 성인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일반화 작업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일반화 작업이 지금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그 이상한 것들을 배우고 그것을 사실인 양 자꾸 그거 알게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원론보다는 이론론이 맞다니까요, 이게. 발음의 철학.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유형계와 무형계의 제대로 된 형태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발음이 철학으로 모든 게 통한다. 그래서 올바른 인간이 올바른 세계를 만든다는 얘기는 뭐죠? 결국은 조화의 근원인데 이 얘기는 뭐예요? 형이상과 일치된 삶을 삽니다. 일치된 삶을 삽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윤리적 메시지가 드러나 있다. 이론론적 세계관, 이원론을 넘어서 모든 존재가 하나의 질서. 유기적 관계죠? 이론론 속에 있다. 이 유기적 관계가 어떤 유기적 관계예요? 발음을 통한 유기적 관계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그 다음 철학적 비교 볼까요? 철학적 비교. 일지사상하고 브라만 아트만 힌두교에 있어서 이 비교죠. 자, 철학적 비교. 여기 항목을 보면 5개 항목이 있습니다. 세계관, 자아인식, 초월과 내재, 깨달음의 방식, 윤리적 실천. 자, 일지사상은 유무형의 통합적 인식이었고 일지상태에서 바라보는 세계관이죠. 여기엔 힌두교 같은 경우는 우주와 자아의 일체성, 그러니까 범하 이려에서 돼요. 이게 같은 모습이에요. 같은 모습, 이게. 자아인식, 사유의 멈춤으로 직관적 자각, 생각의 끝에 다다름함, 배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똑같죠. 아트만을 통해 브라만을 깨달은다. 초월과 내재, 무형계는 유형계를 관통하며 내재합니다. 일치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브라만은 초월적이면서 내면에 존재합니다. 결국은 이게 뭐죠? 초월적이면서 내면에 존재한다는 것을 하는 게 천인합일의 상태죠. 천인합일의 상태이면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범하이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깨달음의 방식, 줄탁동식, 깨달음의 순간에 터지는 방법이 이건데 이거의 직관적 체득의 통합은 투득으로 가장 정확하게 표현이 돼 있다. 명상과 자기성찰을 통한 자아탐구. 네, 윤리적 실천, 발음을 통한 존재의 조화. 그러다 보면 정의가 돼요. 이게 발음의 실천은 뭐예요? 정의적이다.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는 해탈을 위한 카르마의 정화, 그러니까 해탈을 위한 그랬으니까 이거는 해탈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발음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발음을 실천을 통해서 카르마가 정화되면 도덕이 이 세상에 실현이 되죠. 따라서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되겠다.
자, 이 지금 일지사상과 힌두교에 대한 철학적 통찰은 두 사상 모두 모든 존재는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되며 그 근원을 자각하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 과제라는 점에서 깊은 공통점을 갖는다. 그래서 힌두교는 이를 신비적, 형이상학적 방식으로 접근하고 일지사상은 실천적, 직관적 체득의 방식으로 풀어낸다고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일제사상과 힌두교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